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예,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사랑의 두 가지 표현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말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표현해야 되고 말해야 되는 그런 감정입니다. 이걸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이렇게 대조하는데, 옛 계명의 속성은 스스로 지킬 수 없다라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옛 계명은 레위기 19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바꿔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인데, 먼저 옛 계명인데, 옛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웃이라는 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입니다. 사실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남편 입장에서 아내도 이웃이고요. 또 아내 입장에서 남편도 이웃이고 또 자녀들도 이웃입니다. 결국은 떠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성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태어나는 순간 이기적이고요. 아이들이 젖을 먹을 때 엄마의 젖꼭지를 세게 무는 것, 살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하면서 자기의 허기진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생존의 욕구입니다. 이기적인 속성 때문에 사람을 잘 참지 못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부터 생각합니다. 자신부터 챙기죠.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안 그럴 줄 아는데 저 자신도 철저하게 이기적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제 목요일이었는데 목요일날 저희가 목장 모임을 하는데, 지금 목장 모임을 다 참여하지 않아서 이제는 목장 모임은 목요일날 하는 것보다는 주일날 오후 예배를 대체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요일날 목장 모임이 있었는데 조그마한 그런 작은 일도 참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식사를 준비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또 이제 아내가 잡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 생각에, 제 어떤 미련한 생각에 잡채에다 고기를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았어. 또 아이들이 잘 먹을 것 같았어. 거기다 좀 잡채를 좀 넣으면 어때 했는데 그 말이 좀 비꼬는 소리로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라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여튼 전라도 사람들은 잡채에 고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잘 먹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넣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마 좀 빈정대는 소리로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이제 빈정대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또 빈정대는 것으로 대답을 하죠. 당신 고기가 안 들어가면 손도 안 되니까 나만 먹을 거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난 이제 잡채 손도 안 된다 생각하고 진짜로 손도 안 됐어요. 젓가락을 댈 수가 없죠. 제가 유심히 봤는데 애들도 우리 시집안 애들이 하민이, 지민이, 채민이 다 봤는데 거기 채민이만 조금 한 몇 개 이렇게 되고 나머지 애들은 다 안 돼. 왜냐 보니까 다른 맛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애들이 속성상 고기가 없으면 잘 밥을 안 먹는 애들입니다. 물론 저도 고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애들이 일단 거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제가 한마디 뱉었습니다. 식사 모임에 화를 내서 이제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목장 모임은 나누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마쳤습니다. 애들한테는 영화 미남 문방구 보라고 하고 저는 그냥 방 안에 자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게 참 내가 목사인데 사랑이 없다, 사랑이 부족하다,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버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 번도 교회 안에서 또 어떤 다른 아이들이 있는 모습 속에서 화를 냈는데 그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쌍소리를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언성을 높인 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는 건데 저 자신의 모습 가운데 부끄러운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 제 마음 가운데 사람을 초대하고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할 거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으로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보면서 마침 어떤 생각이 들냐면 어린 시절을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이솝 우화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였어요. 옛날에 여우와 학, 요새는 또 오늘 아침에 애들한테 보니까 학을 순수한 한글로 두루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학과 두루미는 같은 건데 그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옛날에 여우가 이제 여우와 학이 친구로 지내다가 서로 지나가다가 오랜만에 길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이제 서로 안부를 묻다가 먼저 학이 자기 집으로 여우를 초대를 했는데 학은 기꺼이 여우의 초대를 수락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학이 여우의 집을 찾아왔는데 여우가 반갑게 맞아주는 건 문을 열어주고 또 학을 이제 식탁으로 안내하고 준비했던 그 맛있는 음식을 데워가지고 음식이 뭐냐 스프였습니다. 스프를 데웠는데 어디에다 데웠냐면은 아주 평평한 그릇, 우리로 얘기하면 접시에다가 그 음식을 데워가지고 담아줬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맛있게 그 음식을 먹는데 보니까 학은 뭐냐면 부리가 너무 얇고 길어서 평평한 접시에 놓아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학이 찍으면 그 음식이 이렇게 빨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여우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야 오늘 학이 배가 부른가 보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다음날 이제 이번에는 학이 여우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초대를 했는데 학이 여우에게 주둥이가 긴 호리병, 옛날에 마오보잉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으로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래서 학은 맛있게 음식을 먹었지만 여우는 그 호리병에 입이 주둥이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학과 여우 모두가 다 음식을 초대하고 친구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마음먹은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이기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인 것이 몸에 배어 있는데 그래서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남편과 아내도 목사와 사모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구약의 백성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점에서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 계명의 한계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깊은 구렁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느냐,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빼놓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실체적으로 이웃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세계명은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새 계명인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았어요. 실제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던지기까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지요. 실제로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참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쓰심의 저자이면서 아프리카 케냐의 35만 마사이 부족 전체의 명예 추장으로 추대된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안차노라는 분인데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아주 어린 시대에 처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강원도 도계라는 곳에 탄광촌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광부였기 때문에 이제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일찍 폐병이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이 안차노라는 분은 고등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학 때마다 탄광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결국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중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정말 아버지가 가난이 너무나 싫었는데 아버지가 광부에서 일하다가 폐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 너무나 싫고 그것이 상처가 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도 광부가 되었습니다. 고된 광부일에 지친 이 안찬호는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내면서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어느 날이었던가요? 광산에서 탄광에서 일하던 중에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갱도 속에 갇힌 광두가 죽기 직전에 그에게 한마디를 얘기했습니다. 자네 예수를 믿나? 어이가 없었죠. 지금 갱이 무너져서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웬 예수 타령인가? 안 믿는다고 얘기했어. 안 믿어요. 그렇게 소리치자 그러니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 줄도 모른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떻게 하겠니? 죽기 직전에. 그래서 이 안찬호라는 분이 믿어봐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말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어두운 탄광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영접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급기야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죠.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기적처럼 구조되었는데 그 갱도에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광부는 죽고 말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지요. 안찬호라는 분이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살리고 정작 자신은 죽었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파왔고 저미워왔고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광부가 죽어가면서 전했던 그 십자가를 자신이 이제 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자신을 구원한 그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케냐에서 22년 동안 사역 중인 그는 케냐 사람들조차 두려워하는 마사이족에 거주하면서 24개의 교회를 세웠고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3개의 중고등학교, 또 1개의 신학대학을 세웠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미련하고 우둔한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죽기 직전에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너무나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로 구별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면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신 것처럼 참고 정말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참 사랑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표현 방식은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미워하지.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사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고 한 몸 이룬 지체들끼리 서로 미워하죠. 그런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 얘기하죠. 어둠이 그 눈을 멀게 만들었다. 빛의 자녀가 아닌 거죠.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옛날에 시골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제가 자랄 때. 그래서 어둠 밤길에 빛이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밤길을 걷다 보면 사건이나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가다가 이제 부딪혀서 이가 깨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 넘어져서 발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또 각종 그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한 번은 저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인가 아마 초등학교 때인가 정확히 잘 기억은 못하는데 시골이라 동네에 가로등이 없어서 그 동네 어기 산 아래를 이렇게 걸어서 집으로 왔어야 되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제 또래의 여자아이가 겁도 없이 그 산 밑을 걸어가다가 이제 강간을 당했습니다. 동네가 난리가 난 거죠. 경찰이 출동하고 학교가 다 뒤집혀지고 그런데 범인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이야 뭐 CCTV도 있고 또 뭐 핸드폰으로 뭐 목격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과학적인 그런 수사 방법도 있지만 그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깜깜한 그 골목길 산 밑 아래 누구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빛이 있었다면 결국 범인은 활개를 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에 묻혀서 누가 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한 사람은 정말 그 인생에 엄청난 그런 피해를 당해야만 한 거죠. 빛이 없으면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죠. 빛이 없으면 우리 눈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종종 영화관에 가보시면 알잖아요. 영화관에 가보면 실감나잖아요. 영화관에 들어가 보면 어둠캄캄한 곳에 잘 보이지 않죠. 어둠이 눈을 멀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이 잡채 사건 때문에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적어도 이 사건 때문에 이틀 동안 서로 말도 안 했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밥도 못 얻어 먹었고 또 엊그제까지 어제까지는 금요일 날인가 저녁 때 들어가서 있는데 아들은 라면 끓여주고 저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보고 야, 아들아 라면 좀 끓여줘 그랬더니 네 하고 이렇게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밥도 못 얻어 먹는 거예요. 사실 미워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 생기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의 쓴뿌리는 우리 사람의 몸을 서서히 산성화시키고요. 또 효소의 활성도를 떨어뜨리며 각종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도 감소시켜서 결국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미워하는 감정에.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화초가 있다면 화초에 대놓고 한 화초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한 화초를 정말 미워하고 악한 말을 해보십시오. 악한 말을 한 화초는 금방 시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이뻐한 그 화초는 잘 자라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마찬가지. 심지어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밥도요. 밥을 2그릇을 해놓고 랩을 씌워놓고 한 밥에는 참 좋은 말,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미워하는 가운데 이건 냄새가 난다, 곧 썩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 있잖아요. 밥이 금방 곰팡이에 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의사였던 존 헌튼이라는 분이 미움이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한 새로운 학설을 제시했는데, 그는 어딜 가든지 마음속에 우리 미움이라는 것은 몸의 독약과 같습니다. 절대로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미움은 몸에 먹고 같다고요? 독약과 같습니다. 절대로 남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헌튼이라는 사람이 학회 모임에 참석했다가 동료 의사가 자기 학설을 대놓고 비판하는 것을 듣습니다. 헌튼이라는 사람이 그 의사가 너무나 미운 나머지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학설이 옳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죽음으로 증명해낸 거지요. 성경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이 어찌 원수를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미워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만 속이 타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죠? 제가 목요일날 만약에 한댔고 미안해 그랬으면 그 다음날 속 안 타들어 밥 아침에 얻어 먹을 수 있죠. 저녁에 먹을 수 있죠. 그 다음날 또 평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예화가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냥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다 싸해지고 아무도 손을 든 사람이 없어요. 맨 끝에 할아버지, 90대 된 할아버지 한 분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손을 들면서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목사님 묻지요. 그 할아버지 미워하는 사람이 왜 없어요? 엊그제같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라고 얘기하는 엊그제 내 친구 영감탱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영감탱이가 엊그제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고 없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자신을 못 박는 무리들같이, 로마 군병들같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머무면 그 용서와 사랑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홀가분함이 있죠. 그 할아버지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거 홀가분한 평안함, 자유함을 마음속 깊이, 영혼 깊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혹시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작은 상처는 오래가지 않고 쉽게 아물 수 있지만
큰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오래 남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죠. 젊은 시절 처음 사귄 이성과 시련의 아픔을 당하면 그 상처는 평생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처일지라도 그 상처가 자신의 삶을 노예화시킨다면 그 인생은 건강할 수 없는 거죠. 살아온 세월보다 살아갈 세월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과거의 상처가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삶의 생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과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응어리를 풀자의 저자 크리스텐 김은 영적 성숙의 출발점은 용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12가지 피해를 내가 당하는데 영적인 피해를 12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첫째,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둘째,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땁니다. 셋째,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넷째,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이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다섯째,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여섯째,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일곱째,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덟째, 용서하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집니다. 아홉째, 용서하지 않으면 외롭게 삽니다. 10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11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12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인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솝 우화로 시작했으니까 이솝 우화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늙은 사자가 동물의 왕이잖아요. 사자가 동굴 속에 지금 알아서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동물들이 다 사자에게 찾아와서 문안을 드리며 이제 인사를 하면서 사자의 그런 어떤 병든 상태에 대해서 걱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모든 사자들은 모든 짐승들은 다 사자 앞에서 안부도 묻고 문안도 여쭙고 병이 잘 치유되길 바란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동물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누가 안 나타났어요? 여우. 여우가 안 나타났대. 여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늑대가 사자 앞에서 바로 이때다. 여우를 골탕 먹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사자에게 여우의 잘못을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 바쳤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사자를 이제 임금으로도 왕으로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병문안도 오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해서 일러 바쳤습니다. 바로 그때 여우가 사자 앞에 나타났는데 그리고 늑대의 마지막 말을 들었어요. 늑대의 모함 때문에 성이 난 사자는 여우를 보자마자 노여움을 터뜨렸는데 그러자 여우는 자기의 잘못을 몇 번이고 엎드려 사죄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저 여우처럼 소신처럼 사자인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것저것 이름난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만물의 왕, 동물의 왕인 사자 당신의 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막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우의 이 말을 들은 사자는 자신이 나을 수 있는 자신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방법이 알고 싶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여우에게
빨리 내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우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주 용한 의사한테 들으니까 늑대의 생 가죽을 당장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제 환부에다가 사자의 환부에다가 대면 즉시로 그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사자가 바로 늑대를 잡으러 가지고 늑대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제 환부에 됐습니다. 여우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았어요? 남에게 고자질하며 악의를 가진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만 마땅해. 왜? 좋은 입을 가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얘기하지 못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는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모함하는 사람은 결국 그것을 되돌려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들끼리는 거룩한 성도들끼리는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오래 참는 귀한 성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